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야, 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하늘의 은총,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강조하고 있고 강함을 강조하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 타인을 무력이나 자본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승리자라고 여깁니다. 지금은 마치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죠. 저렇게 깡패처럼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양보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무한 경쟁에서 밀려나고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만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왜 이러냐 하고 태서에게 물어봤자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온유함을 약함, 비겁함 혹은 쉽게 짓밟을 수 있는 만만함. 이 사람 약한 사람이네. 비겁하네. 만만해.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또 우리 장로님 기도의 제목을 언급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역설,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야말로 역설의 선언이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온유함의 진짜 의미가 뭐냐? 온유함, 그저 굽실거리거나 힘이 없어서 억눌려 지내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상태, 늘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당시 온유함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우스. 내일은 잊어도 좋지만 오늘은 여러분 저런 단어가 있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본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죠. 엄청난 근육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해요.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서 주인이 고삐를 당길 때 멈추고, 주인이 엉덩이를 쳐 달리라고 할 때 달리고, 폭발적으로 달리라고 할 때 달리고, 그런 상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달리라고 할 때 달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고대인들은 프라우스, 쟤 온유해졌네, 온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어떤 일을 관망만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내가 힘을 갖고 있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통제된 힘을 갖고 있느냐, 통제된 힘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분노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은 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권리와 힘을 온전히 항복하여 내어드리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의 분노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은 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모든 권리와 힘을 완전히 항복하여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온유함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지혜서를 대표하는 잠언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안의 분노와 정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 뻣뻣하고 단단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쳐서 능히 이기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 이런 통찰이 담겨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가장 약해 보이는 물, 그 물방울이 오랜 시간 떨어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그 홈을 만들게 되고 결국 때가 되면 바위를 뚫고 그리고 언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힘으로 남을 짓누르는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당장에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주변에 적을 만들고 홀로 고립되어 무너지고 맙니다. 무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얻은 그런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악을 폭력이나 보복으로 갚지 않으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온유한 자는 결국 사람의 마음도 얻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을 휘두르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굳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세상을 여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된 힘과 십자가의 온유함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잔인한 고통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시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화가 필요한 거죠. 먼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해야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부드러움이 어떻게 강함을 압도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제가 많은 이야기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1569년 네덜란드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박해가 아주 심하던 그때 디르크는 오직 복음을 전했죠. 오직 진리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금당하고 맙니다. 사람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의 전례를 보면 사형을 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죠.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매서운 겨울날 그는
이래저래 어떤 여러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헝겊을 엮어 만든 그런 밧줄을 타고 감옥 창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여기 주변에 호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이니까 호수가 얼었어요. 그래서 어느 호수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교도관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도관 무기를 들고 그를 맹렬히 뒤쫓아와요. 네. 그는 어디 막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빈약한 배급으로 인해 몸이 앙상하게 말랐죠. 체중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얇은 얼음 위를 무사히 건너요. 근데 반면에 교도관은 저처럼 살이 쪘어. 체격이 커. 그러니까 이 탈옥한 제수를 잡으러 가다가 그만 얼음이 쩡 갈라지더니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수영도 못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디르크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떡할까? 도망친다면 그는 자유를 얻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이 적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이건 정의의 승리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디르크 빌렘스는 마음에 양심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는 야생마 같은 복수심이나 생존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에게는 그의 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길들여진 프라우스였다. 온유함을 가진 자였다. 놀랍게도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그 교도관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 주어요.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살려줍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 참작이 되어서 형을 감량해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도관은 이 사람을 선동한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한 그런 그 중재뿐만 아니라 탈옥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목숨을 건졌지만 다시 체포되어서 독방,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회의 높은 꼭대기에 그를 가둬놓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디르크 빌렘스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패배자이죠.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데, 그러나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본능을 십자가의 사랑에 철저히 복종시킨 이 통제의 힘, 이 위대한 온유함은 수백 년이 지나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 그리고 폭력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총칼의 강함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뿐이지만 십자가의 복종은, 온유함의 부드러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게 만든다. 모든 사람이 머리 숙이게 만든다. 이게 통제된 힘, 위대한 온유함의 능력,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된 온유함이 뭐야? 그리고 부드러움의 강함을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것을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잡은 이 로마 제국, 또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실권을 갖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상징하는 군마가 아닌, 여러분 예루살렘에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낙타, 그것도 저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환호하던 군중들은 폭력적인 힘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온유한 어린 양처럼 잠잠히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력하게 죽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나약한 패배자죠. 그 십자가의 부드러움, 그 통제된 사랑의 온유함이 결국 사망 권세를 산상조각내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옳다라고 통쾌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강력한 외침, 부활의 외침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참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바로 이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접어드는 오늘 우리는 굳어진 심령을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그냥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 뭐 좀 굶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보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린 적은 없는지, 내 작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핏대를 세우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의 굳어진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길들여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적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는 십자가 은총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 다스림으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하여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누구야? 어떤 인간이야? 어떤 놈이야? 뭐 얘기 상관없이 그가 누구야? 먼저 묻잖아요. 내 안에 통제불능인 야생마 같은 교만과 분노를 성령의 고삐로 묶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시기, 이게 사순절입니다. 이게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인 거예요. 내 안에 통제불능인 야생마 같은 교만과 분노, 그걸 성령의 고삐로 묶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 항복하여 그렇게 통제된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이게 진정으로 온유한 자다. 디르크 빌렘스가 얼음판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순교적인 용서처럼,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도 억지스러운 강요나 분노가 아닌 부드러운 섬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섬김이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 통제된 사랑의 부드러움이 반드시 세상의 굳은 것을 녹이고 강함을 이기게 될 겁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를 얻고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진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누려야 될 복을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 애통하는 자에 이어 온유한 자의 축복을, 진짜 축복을 받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강함만을 숭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이기는 줄 알았고 힘을 가져야 땅을 차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친 야생마 같은 혈기와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고삐를 치료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건져 올렸던 디르크 빌렘스의 그 통제된 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순간에도, 손해보는 순간에도 내 안에 칼을 칼집에 꽂고 오직 주님의 통제 아래 거하는 참된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종려 주일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군마가 아닌 어린 마귀를 타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부드러운 순종이 세상을 구원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부드러운 사랑으로 단단한 마음들을 녹이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며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